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말씀. 시편 71편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이 시의 표현 방식을 보면 다윗이 지었던 시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할 때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같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나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을 노래하면서 시로 기록한 시편이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시편 71편 14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수치를 당할 때도 소망을 품었다고 해요. 수치를 당할 때. 내가 항상 소망 품는데 수치를 당할 때도 소망을 품고 있어요. 또 계속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막 말로 공격하고 또 물리적으로 공격할 때도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언제부터 품어졌느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백발이 되어 늙어 힘이 없을 때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소망을 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너 버렸어 이렇게 말할 때도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소망은요 기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만 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저자가 소망을 품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소망을 품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소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항상 기쁘나 슬플 때나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일을 하다가 일이 막 술술 잘 풀려요. 그리고 장사를 해도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 품어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설교도 술술 풀면서 잘 되고 성도들이 막 소식이 들려오는데 막 잘 된다 형통한 소리가 막 들려지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막 가득하면 제가 어떤 소망 품겠어요? 이야, 올 한해는 부흥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하고 부흥에 대한 소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막 계획한 대로 막 잘 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막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장사를 해도 이게 너무 땀은 막 엄청나게 일에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수고의 땀 흘리는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품기가 힘들어요. 야, 곧 망할 것 같은데. 야, 나 이래가지고 내 자리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막 소망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은 항상 품어야 된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14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더욱더 소망 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1편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요.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의 마음, 다윗을 지지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훔쳐요. 그리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그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배신을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피난해요. 싸울 수도 있었는데 싸우면 백성들이 피해를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피난을 합니다. 피난길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을 욕보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수치는요,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피난하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아세요? 이제 다윗은 다 끝났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어요. 이제 다윗은 다 끝났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다 저물었다. 그 누구도 이 어려움에서 다윗을 구원할 수 없다. 백성도 버리고 신하도 버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한 50세 중후반에서 60세 초중반의 나이입니다. 다윗이 30세 유다의 왕이 되고 70세 40년간 통치하고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70세까지 살았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70세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는데 그럼 60세 초중반은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 끝난 거예요. 회복할 기회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60대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이제 노년을 기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60대가 되었는데 다윗처럼 다 잃어버렸어. 신하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떠나고 자기의 왕자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40대라도 30대라도 당했다면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고 이 젊음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젊음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 시편 71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분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 중에 늙어 없어질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럼 뭘 바라봤습니까? 어릴 적부터 믿고 신뢰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과 사람들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처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과 시대를 바라보면 절대 소망 품지 못해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2025년이 소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의 바다가 아무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병들었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2025년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소망을 품고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이 소망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비록 압살롬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이 수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것이고 압살롬과 반역자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셔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역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소망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와 성도님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고백해야 돼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소망을 품고 고백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대한민국 경제가 2025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초창기에는 2. 몇 %다, 2.2%다, 2%다 했는데 지금은 1.8%도 안 된다라고 막 발표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회도 영향받을 수가 없어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적 상황이나 외적 상황이나 희망적인 말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요, 슬픈 것은 이 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느냐? 먼저는 어렵구나.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어렵구나 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인가 소망을 가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본격적인 군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는 장수들이 나와서 이게 싸움을 돋는 자들이라 그래요.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막 해가지고 우리 편의 사기를 높이는 그 싸움을 합니다.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비웃으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왕이 그걸 들으면서 맞거든요. 우리 못 이기겠거든요. 두렵거든요. 싸워봤자 지겠거든요. 싸워서 지면 우리 군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진짜 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능력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막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분노했어요. 분노.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능욕할 수 있는가? 내가 저놈을 쓰러뜨려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는 것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경영학 시간에 들었던 유명한 우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만한 우화인데,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의 두 직원을 파견합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좀 팔아봐라. 한번 시장 조사해라. 그러니까 한 직원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떤 마을 가더니 놀라는 거예요. 신발을 다 신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어떻게 보고서를 하냐면, 여기에 신발을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회사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한 직원은 또 이렇게 합니다. 다 신발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에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니 엄청난 시장 기회가 있습니다. 다 신발을 사면 엄청난 시장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가득한 보고를 한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은 낙심하고 한 사람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경영학을 가르치는 우화예요. 또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아라. 알래스카에서 얼음 가득하고 추운 알래스카에서 뭔 냉장고가 필요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직원이 가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문제가 있어요. 겨울과 여름이 알래스카에도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음식을 보관하는데 온 음식이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얼음처럼. 상하진 않지만, 그리고 얼음에 보관하니까 그렇게 보관하고, 여름에 되면 막 부패하진 않지만 음식들이 신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뭐라고 하면, 알래스카에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보를 하죠? 겨울에도 음식을 꽁꽁 얼리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으면. 녹일 필요가 없이 신선하게 바로 꺼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 음식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만 있으면. 냉장고 안에는 온도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냉장고를 판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게 달라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있나 하면은 소망을 보고 소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학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말하는 이 직원들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너라면 어떤 직원을 쓰겠어요?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봤어?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 해보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망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절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뭘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말해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시고 상황을 중환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다 말해주잖아요. 19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가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다 망했다. 이제 대한민국 다 끝났다. 잠룡이었는데 완전히 뱀도 되지 못한다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기간에 이 IMF를 극복해내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것도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었지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둡습니까? 슬픕니까? 저도 어둡고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병든 육체도 낫게 하실 것이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소망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했던 다윗을 보고 이 소망을 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71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 24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요, 소망을 품고 고백했던 것처럼 잠시의 어려움과 수치는 있었지만 그 수치와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100% 승리할 것 같았던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이 역전해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죽을 때까지 왕으로 통치를 해가죠. 다 망했다, 다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소리도 쏙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야, 다 망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의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갈 것이다. 너희의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릴 것인데 그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은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탐지하게 하죠. 정탐꾼이 돌아왔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두고 악평을 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봤는데 완전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만약에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100% 친다.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 이제 싹 죽게 생겼다. 우리가 무슨 고생이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것을 만류하면서 막 옷을 찢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 믿자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진짜 흐르고 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악평하던 정탐꾼들,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던 모든 백성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고생만 하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의 말을 하면요, 원망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그 소망의 말이 우리 성도님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도요, 자신이 믿고 고백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는 걸 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그 고백하고 믿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다윗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봤어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인해서 소망을 품고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그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2025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또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그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는 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